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빌라델비아 교회 조건입니다. 오늘 번영신학 하는 날인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이렇게 감동받은 내용이 있어서요, 같이 이 부분을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일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회복교회 성도님들은 스스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이야기하시지요. 몇몇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아니,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다라고 이렇게 딱히 말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큰 뭐라고 할까요? 이견을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회복교회를 왜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혹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이 칼빈이라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혹은 번영신학을 거부하고 신사도를 배격하고 이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어떤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았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물론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빌라델비아 교회 같다, 혹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아가려고 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이유를 그것도 반복하지만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어떤 것들로 우리가 그 이유를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이것들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부일 수 없다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일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회복교회가 지금 잘 해가고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자평할 수 있는 이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것은요, 일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때 알고 칼빈 거부하고 번영신학 거부하고 신사도를 배격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이요,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말씀드릴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때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칼빈 거부하는 것 중요하죠. 번영신학 거부하는 것 중요하고 신사도 배격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이 비진리를 거부하는 그것은요,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여야만 하는, 이것을 하기 위한 자양분, 밑거름이 돼야만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형제 우애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형제 사랑, 형제 우애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이름이 형제 우애인데, 우리가 비진리와 싸우는 것은 잘하면서도 형제 사랑을 우리가 잘 해내지 못한다면, 혹은 비진리와 싸우는 것 때문에 형제 사랑을 등한시한다면, 혹은 비진리와 싸우는 것을 최고로 삼아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뒷전으로 뒷방 늙은이 뒷방 노인, 그런 표현이 있죠. 뒷방 늙은이라는 표현이 있죠. 뒷방에 계시는 어떤 노인, 그런 식으로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
우리가 치부한다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아무리 비진리와 싸운다 할지라도요. 결단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 없고요.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비진리와 열심히 피가 터지게 싸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칼빈 거부하는 거 중요하고요. 신사도 거부하는 거 중요하고요. 번영신학 아닌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WCG와 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결국 이 형제사랑이라는 것을 완성해내기 위한 자양분, 밑거름, 그걸 이루기 위한 도구들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진리의 끝은 뭐냐? 비진리와 다투는 것, 전투하는 것의 끝은 뭐가 되어야 되냐? 형제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끝은 지극한 형제사랑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회복교회는 회복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회복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게 형제사랑이 있는가? 우리는 진실로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살아갑니까? 진실로 형제의 영육 간의 어떤 어려움들을 돌아봅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까? 이 공동체 중에 누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같이 슬프고 같이 애통하고 그런 관심이, 그런 중점적인 관심이 우리에게 과연 있습니까? 한 집사님께서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한 주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은 기도하셨습니까? 그분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그냥 흘러버릴 문제일까요? 그것은 형제사랑을 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그 문제가 내 문제, 바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가족, 아니 나의 문제, 내가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괴로움을 당할 처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애가 타는 심정으로 우리는 기도했어야만 합니다. 그게 형제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돌아봅시다. 먼저 나부터 돌아보겠습니다. 저 그렇게 애가 타는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 양심이 너희들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말하지 마 라고 성토하는 것을 제 양심이 듣습니다. 여러분의 양심도 그 외침의 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회복교회는, 여러분들은,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보다는 오히려 라우디게아 교회와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지막 때 부름을 받을 가능성보다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사랑을 중심으로 실현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형제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회복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는 아직 이 형제사랑을 온전히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또한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한 형제사랑을 할 수 있는, 온전한 형제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가, 그 찬스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형제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요, 두려움과 동시에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왜?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되니까, 형제사랑 지금 못하니까, 김종수 너 형제사랑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릴까요? 자포자기 할까요? 되는 대로 그냥 막 살아버릴까요?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을 때,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덮지 않은 지금, 이 기회를 붙들고 형제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애를 씁시다. 그래 봅시다. 이제 제가 뒤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성경을 토대로 증거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을 토대로 해서요, 우리 모두 형제사랑을 온전히 이룩하는 그 징검다리로 삼아서 마침내 형제사랑을 완성해 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우애라는 뜻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한 일을 정말 중점적으로 시작을 해보십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조건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칭찬의 내용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조건입니다. 주님의 말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것. 자, 무슨 뜻인가요? 배반하다. 여기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아르네오마이라고 발음합니다. 뜻은 부인하다, 거절하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거절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뜻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의 존재를 늘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치열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 예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불평입니다. 불평, 원망.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많이들 합니다, 살면서. 그러나 그게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다는 것 혹 알고 계셨습니까? 자, 아르네오마이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내게 주신,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주께서 내게 주셨던,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살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짜증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그런 마음 상태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로 불평과 불만, 원망,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이런 것들을 갖습니까?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형제입니다.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이 바로 형제이거든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직장 동료에 대해서, 교회 성도에 대해서,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전사님에 대해서, 기타 이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들을 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었다는 증거입니다. 정녕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혹 내게 좀 이익에 맞지 않는, 혹 내게 좀 안타까운 어떤 일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요,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정도 문제야? 오히려 감사하죠,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 정도는요, 정말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늘 기억한다면 순간순간 사람과 사람, 형제와 형제끼리의 사이에서 서운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계심을 기억한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기억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모두 다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오히려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형제에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상처 주고 상처를 입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현재 지금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배반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신사 참배할 때 예수님 이름 부인했잖아. 이거. 어떤 죽음의 위기에서 너 예수 믿어? 아니면 예수 안 믿으면 너 살고 예수님 믿으면 너 죽을 거야? 라고 할 때 이런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혹은 카톨릭이 피파카에서 이런 기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끔찍한 사건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요, 착각입니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배반하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 신사참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의 삶, 지금 나의 삶,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수도 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나타난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 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삶 가운데 주님을 배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WC에 굴복하지 않으면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진리와 싸우면 주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에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치러야 되는 전투입니다. 아무리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싸운다 해도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나의 삶을 십자가에 죽이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중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매일 영과 육의 싸움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육을 쳐서 복종하라
그래야 내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육을 쳐서 복종시킵니까?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영을 굴복시켜서 세상 사람이 되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여러분 가까운 데 있습니다. 진리는 너무나 가까운 데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은 저 멀리 가서 저 순교 현장에 가서 부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정말 지나친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적은 능력을 갖고도 주의 말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왜 적은 능력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 비해서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이 우리 육이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얼마나 가득 보배가 되어 있습니까? 이 중에 육을 즐길 수 없는 것은 1%밖에 안 됩니다. 밖에 나가보십시오. 텔레비전을 틀어보십시오. 인터넷을 틀어보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보다 능력이 더 큽니다. 그에 비해서 이 육을 쳐내는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능력을 갖고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육을 철저히 쳐서 복종시켜서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전투하듯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날마다 주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는 늘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중요하잖아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그 조건, 첫째 되는 조건이라니까요. 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것들을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마하거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 주거나 이런 것들, 형제를 밉게 하는, 형제를 슬프게 하는 것들, 형제를 분노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사랑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답은요, 말씀에 있습니다.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늘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는 그 길뿐입니다. 아침에 읽고 점심에 읽고 저녁에 읽고 매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루라도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을 기억해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회복의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주께서 천사당의 호령의 나팔 소리를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오늘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 부디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깨달은 이 묵상이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하루도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날이 없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의 조건 첫 번째, 넘버원입니다.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형제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한 교회냐? 말씀을 읽는 교회,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말씀 중심, 말씀에 미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고요. 여러분이 말씀에 미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구성원이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조건 두 번째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우리가 아까 봤죠? 이 말씀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지켰은즉 테레오라고 원어는 발음합니다. 뜻은 보존하다 그리고 따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의 말씀이 뭐예요? 그냥 주의 말씀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존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 행하는 것. 예,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읽고 묵상한 그 말씀을 보존하기를 원했고, 보존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천만의 크리스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루도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이라면 빌라델비아 교인이 아닙니다. 남겨집니다. 또한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보존하려고 하는 어떤 싸움 없으면 그는 빌라델비아 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의 삶이 따라가지 않는,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역시 빌라델비아 교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믿음은 곧 행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죽어있는, 아무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는 그런 죽은 시체 같은 믿음이 됩니다. 자, 보존하다, 따르다. 보존한다. 무엇에 대해서 보호한다, 보존한다. 예, 우리는 비진리와 투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WCC, 그리고 신사도, 번영신학, 칼빈주의, 기타 4차원의 영성,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증거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과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이런 비진리와 투쟁하며 싸워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비진리와 투쟁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그는 빌라델비아 교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켰은즉 테라오가 보존하다, 보호하다, 따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인내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해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조건입니다. 보호하지 않는 사람, 지켜내려는 투쟁이 없는 사람,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 아이고 니나노 막 하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리 입쓰려고 저리 입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빌라델비아 교인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진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회복교회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진리와 우리는 지금 싸워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진리는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그 조건 중에 일부분이지요.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그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호해야 됩니까? 형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보호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만약에 이 주의 말씀이 왜곡된 채로 형제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아무런 지식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하, 신사도가 옳구나, 아하, 대봉대추수가 옳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 올인해서 그 영혼을 갖다 바쳤다고 봅시다. 우리가 만약 그 비진리와 싸워서 그 비진리를 드러내지 않았으면, 드러내지 않고 그냥 뒀다면 그 형제는 우리가 드러내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냥 죽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을 위해서, 형제 우애를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보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유는, 비진리와 싸우는 이유는, 그 중심되는 이유는 형제가 미혹돼서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 형제 사랑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진리와 전투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비진리와 전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당신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없는, 형제 사랑이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아주 악한, 대단히 악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조건 두 번째, 비진리와 투쟁하며 싸워야 됩니다. 자, 빌라델비아의 조건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기록된 그것을 행해야지, 그래야지 반석의 집은 집이 돼서 어떤 풍파와 혼란이 닥쳐도 그 집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에 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고 했습니다. 듣고 들은 사람 반석이 지었어? 아닙니다. 행하는 사람 반석이 지었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 그건 어떤 그냥 절대 필수 조건입니다. 듣고 행한 자가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도 빠지면 반석에 지은 집이 안 되고요, 모래에 지은 집이 돼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복교회를 처음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게 전화로 와서요, 물어봅니다. 김전사님, 회복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오면 됩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립니다. 백성령 나와가지고, 어떻게 나와가지고, 몇 번을 타고 이렇게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예, 잘 알아듣습니다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찾아오는데, 제 말을 따르지 않고요, 그분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마두역 가가지고 제게 전화합니다. 아니, 전사님, 여기 마두역인데 왜 교회가 안 보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얘기한 것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분에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란 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듣고 지켜서 이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읽고, 그래? 무리를 걸었어? 이렇게, 세상 사람, 이거 어떻게, 라고 그냥 듣고 그냥 끝내버리고, 아무런 삶의 변화나, 아무런 삶의 어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것이 없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그러므로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 좋습니다. 말씀 열심히 읽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으로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근데 이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착상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머스트입니다.
기도가 없이 말씀만 주장창 읽고 막 말씀에 미치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차라리 말씀을 읽지 않은 것이 더 낫습니다. 그분에게는. 기도 없는 말씀 위험합니다. 그 사람을 머리만 대단히 커가지고 돌 김용옥 씨가 될 수 있게 합니다. 돌이 제2의 돌, 제3의 돌이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말씀은요, 우리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이 말씀은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말씀이, 기도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가 우리의 삶의 뿌리 박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그 기름의 역할을 우리에게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왜 행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합니까? 왜 삶과 말씀이 따로 우리에게 놉니까? 이유는 읽은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은, 예, 이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조건, 그러므로 네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안타까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요, 물론 원어적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게 답니까? 기도의 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드릴 건데요, 어떤 분이 제게 메일로 이런 글을 보내오셔서 제가 좀 너무나 많이 답답한데요. 아니,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바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그 앞부분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딱 떼가지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김전사 보세요, 주님께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하는 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제가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습니다. 완전 궤변입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그 사람들에게 국한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내용입니다. 기도를 적게 하라, 기도 조금만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막 중언부언하고 막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 구절을 갖고요, 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바가 아니다, 그냥 기도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거니까 그냥 잠잠히 그냥 충성만 맹세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왜곡하고 그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먹칠하고 똥통에 집어넣는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라는 뜻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핍박하는 자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충성을 맹세하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말 그대로입니다. 주님, 내 때 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 보세요. 20절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보세요. 이거 주님이 충성을 맹세하신 겁니까? 자, 그러면 원어에 나온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그 원어에 나온 그 뜻은 뭡니까? 예, 모든 기도의 뿌리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든 뿌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그 뿌리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자, 원어의 의미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모든 기도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만, 오직 하나님께 충성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성경을 오해하는 거고요. 수많은 성경 구절을 같이 보셔야죠. 거듭 반복하지만 모든 기도의 뿌리가, 모든 기도의 본질이,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는 전적인 하나님 주권에 이양한 그 바탕 안에서 모든 것을 기도해라 라는 뜻인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제게 메일을 보낸 성도님께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아무런 댓글을 제가 안 했는데 그때 혹 이 설교를 듣고 계신다면 깨닫는 역사가 성도님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또 보세요. 계속 볼게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라 이런 뜻입니까? 아닌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항상이요, 파스라고 발음하는데요. 뜻이 뭐냐? 모든, 온갖, 어떤 것이든 이란 뜻입니다.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너에게 있는 너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갖 것을 기도하고 어떤 것인지 기도해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것이든은 저게 포함이 안 됩니다.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거 말고 지금 번영식에서 얘기하는 거 무엇인지 다 구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질적으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라. 그것을 제외한 하나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의 본의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자, 이런 기도,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죠. 저희가 기도하여 오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 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뭘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기도가 곧 뭐냐? 실생활에 적용되는 삶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기도에 대한 구절들이요, 이것이 뭐냐?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되는 삶의 연장, 그러니까 삶이 곧 기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이 기도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관돼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행위의 연속이 바로 기도라면, 다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과의 계속 이렇게 관계성을 유지해가는 것이 바로 기도로 표출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 안에서 이 말씀들을 내게 이루어주세요, 이 말씀들과 살기를 원해요 라는 순간 모든 것에 대해서, 온갖 것에, 어떤 것에 대해서 뭐든지 이 말씀이 다 내가 적용되기를, 이 말씀대로 내가 굴복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은 기도의 핵심이며,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원동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은 모든 말씀을, 읽은 온갖 말씀을, 읽은 말씀이 어떤 것이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우리의 삶에 책상되기 위한 그 간구와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주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그 뜻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머스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말씀은 유익이 될 수 없고요. 또한 말씀 없이 기도는 신비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고로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늘 말씀을 미친 듯이 읽고 이 읽은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미친 듯이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기도와 말씀에 미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형제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이 없이 형제 사랑은 헛된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없습니다. 회복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여전히 기도와 말씀을 등한시한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남겨지기를 원치 않든 원하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남겨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형제 사랑을 완성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의지로도, 감정으로도, 지식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형제 사랑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이룰 수 있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을 끊지 않고 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기도와 말씀을 끊임없이 심지 않고 다른 것을 끊임없이 심는다면 여러분들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극심한 환난 때 그대로 버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어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기도와 말씀이 어렵다고, 습관되지 않아서 힘들다고 하면서 그냥 또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 없이 그냥저냥 하루를 보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원컨대 여러분을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원컨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이 매일 기도와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의 부름 입어서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같이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 위해서, 형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핵심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웠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핵심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기도와 말씀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힘을 주시고 더 능력 주시고 그리고 친히 더 인도해 주시어서 그들이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매진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와 말씀에 전력 투구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